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이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들은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의 말씀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여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선교에서 처음으로 방문한 것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 섬에 도착한 후에 살라미와 바보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울이 바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마술사 엘루마는 총독서기와 바울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마술사를 찾아가서 저주했고 마술사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이 그림은요, 라파엘로라고 하는 화가가 그렸다고 하는데 바울이 이 마술사 엘루마를 저주해서 엘루마가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에 의해서 엘루마가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증거한 복음에 대한 깊은 확신을 마음속에 가지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증거한 후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들이 바울이 찾아간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수리아의 안디옥과는 다른 곳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 말씀이죠. 이 수리아, 지금은 시리아죠.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 섬으로 가서 살라미와 바보에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했고, 이 구브로 섬의 선교를 마치고 난 뒤에는 말씀이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브로 섬을 선교하고 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을 때는요, 이 선교팀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먼저는 이 사울의 이름이 이때부터 구브로의 섬으로 갔을 때부터 바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이 바울은 헬라식 이름인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을 때는 이 선교팀의 리더십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차 선교의 출발지 이 구브로 섬에서는 선교팀의 리더십이 바나바에게 있었는데, 바나바에서 이 선교팀의 리더십이 누구에게로 이양이 됐습니까? 사울, 또 바울에게로 이양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는요, 마가 요한이 이 선교팀에서 탈락해서 고향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래 1차 선교팀의 이 멤버들은요, 리더는 바나바였고 핵심 멤버가 사울이었고 마가 요한이 이 수종드는 사람이었는데, 이 구브로 섬의 선교를 마치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을 때는 마가 요한이 나 이제 이 선교팀에서 일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선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 고향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왜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학자들이 4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예루살렘의 넓은 집이 너무나도 그리워서 향수병에 젖어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자신이 보수적인 예루살렘 교회에 충성된 분이었는데 이 바울의 이방인 정책, 이방인 선교 정책에 동의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이방인 선교를 못하겠습니다 생각하고 돌아갔다. 세 번째는 선교사에게 너무 힘들어서 돌아갔다. 네 번째는 선교팀의 리더십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불만을 품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마가 요한은요, 바나바의 조카 삼촌 사이에, 그래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선교팀의 리더십에 변화가 생긴 것을 마땅치 않게 여기고 또 불만이 생겨서 나는 바울을 밑에서는 선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선교팀의 리더는 바뀌었지만 정작 바나바는요, 중도의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울을 도와서 선교의 사명을 완수합니다. 따라서 선교팀의 리더가 바뀐 것은 바나바가 스스로 원해서 결정한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나바의 위대함을 보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그의 회심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두려워하자 사울이 사도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습니다. 이후에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에게로 찾아가서 그를 안디옥에 초청하고 함께 1년간 말씀을 선포하면서 동역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1차 선교에서 구부로 선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는 선교팀의 리더십을 아예 바울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인재를 세우는 일에 선수권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리더가 되어서 모든 것을 주장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보다 더 역량이 뛰어난 자를 발굴해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위대한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과 같은 또는 자신보다 더 뛰어난 후계자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훈련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훈련받는 12명의 제자들이 온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바나바는 예수님을 닮은 리더였습니다. 그는 사울을 자신의 동역자여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완전히 넘겨주었어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보다 앞서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든 나보다 앞서는 사람은 끌어내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위에 올라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나바는 자신의 경쟁자를 자신보다 앞세웠어요. 바나바의 위대한 헌신으로 인해서 사울이 그토록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사울을 통해서 전 유럽이 복음화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이면에는 바나바의 이렇게 폭넓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셀러들일까요? 셀러들을 사랑으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셀러 가운데 탁월한 자를 또 한 명의 리더로 세우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셀러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중학교 교사입니다. 학생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 가운데 탁월한 아이들을 정말 양육해서 그들을 또 한 명의 교사로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교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위대한 전도자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한 명을 전도자로 세우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전도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부모입니까? 자녀를 단순히 굶고 자라는 아이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들이 부모를 따라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도록 인도하는 부모야말로 진짜 훌륭한 부모인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셀리더의 마음, 교사의 마음, 전도자의 마음, 지도자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리더로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사진인데요. 사진 좀 흐릿하지만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그 회당의 터에, 회당, 지금 남아있는 그 이쪽입니다. 바울은 각 곳마다 회당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당에서 당시 어떠한 순서로 이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먼저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에 걸친 성경 낭독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오경을 읽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 예언서의 말씀을 읽었다는 두 차례의 말씀을 읽고요. 그 다음에 성경 낭독이 끝나면 회당장이 회중 가운데 적당한 사람을 주목해서 아무개 우리말로 따지면 집사님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목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회중 가운데 나와서 그날 읽었던 모세 오경과 그 예언서의 말씀을 해설, 즉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장은 자기들의 도시와 회당을 방문한 두 명의 나그네, 즉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하면서 청년들이요, 당신들이 우리 백성들에게 무슨 권한 말씀이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하니 바울이 일어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회당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지역, 비시디 안디옥 이방인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을 갖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면서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들이, 즉 회당에 모인 이방인들이 바울의 전도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회당에 모인 율법에 관심을 갖고 율법을 배우기를 원하는 이 이방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받은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분도 있고 못 받는 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선포할 때 누가 은혜를 받았을까? 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율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이방인들이 말씀이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온 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증거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당에 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당신 꼭 한번 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는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회당에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유대인들이 모여든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의 말을 비난하고 반박하고 뿐만 아니라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안디옥 지역에서 아주 내쫓아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과 이 바나바를 왜 밖에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의 설교에는요, 교리적인 문제점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교리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한 직접적인 이유는요, 다름 아닌 시기심이었습니다. 이런 문제, 우리 생명생교회 엄청 풍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들의 설교가 은혜롭다고 하는 소문이 영통과 진영통과 금탄육제에 쫙 때렸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매주 사람들이 몰려오고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는 교회의 부흥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 부흥하니까 어느 날 교회 예배당에 딱 와보니까 내가 평소에 앉아서 은혜 받던 자리에 사람들이 다 앉아갖고 내가 앉은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세대들이 계속해서 등록을 하더니 각 곳에서 발버둥 뛰어서 그들의 활력이 엄청 돋보이게 되었어요. 그러면 기존 신자들의 마음이 좀 어떨까요? 그래도 행복하시겠습니까? 시기심이나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우리 생명생명을 통해서 개척교회를 하고 이 망포동에 이전을 해서 예배당을 세우고 새 가족들이 등록하게 되는데 기존에 어떤 신자가 이런 말을 했죠.
목사님 사가지고 참 몰려오고 있는데 마치 교회를 빼앗긴 것 같습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들의 공동체이며 율법을 교육받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공동체인 회당을 이방인들이 다 조명해 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바울과 이방인들을 향한 시기와 분노심이 폭발합니다. 여러분들 시기심은요, 마귀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술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전술이라고 합니다. 마귀의 쪽에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 한 수도사를 찾았지. 이 수도사가 여러분들 수도 생활하고 이름이 엄청 성장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이 사탄의 나라에 엄청 큰 피해가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귀들이 쫓겨내려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수도사의 순장을 가로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수도장을 포기하고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도록 별걸 유혹을 했어요. 이 수도사들은 서로 이 금식하면서 수도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면서 유혹을 합니다. 더 이상 금식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런데 아무튼 엄청 황금으로 세상에 많은 부유한 물질로 그를 유혹했어요. 그것도 없었어요. 아름다운 예들을 보여주면서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겠지만 그것도 소용없었습니다. 예수사가 완전한 승리를 했고, 이게 쫄개들이 실패하니까 이제 누가 나서야 되는데? 대적마귀가 나서야 돼요. 그 대적마귀가 이 수도사에 찾아가서 교회에다가 몇 마디 속삭거리더니 이 수도사로 갔을 때 수도사가 다 포기하고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요. 뭐라고 했어요? 이 마귀가 그 수도사에게 한 얘기가 맞습니다. 너 집에 네 못난이 그 동생이잖아. 근데 네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대주교가 되었단다. 너는 집에 여기서 뭐하고 있냐? 이 말 한마디에 이 말씀이죠. 이 그 수도사가 막 시기심이, 자기 친동생한테도 시기심이 막 발동해갖고 수도사를 때려치고 자기 집에 돌아가요. 이 시기심이 얼마나 무섭죠. 참 성도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뻐하는 사람, 한 영혼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공략하며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다. 이걸 잘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이 한 명의 지도자로 세워지기까지 그렇게 기뻐하며 헌신합니다. 이것을 잘못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며 능력을 하시다 많은 이스라엘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르니까 막 시기심이 발동해갖고 예수님 그렇게 비판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빌시대 안디옥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시기심이 발동해갖고 그렇게 핍박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그 성에서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떤가요? 한 영혼이 은혜를 받기까지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다 되어 있으신가요? 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증거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쫙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17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번성케 하시고 다시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번성케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가나안 땅으로 하늘을 맨날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결정적으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거대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분이 곧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8절 말씀을 보세요.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정된 자는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요. 여러분, 이 작정된 이 무슨 뜻일까요? 타소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FF 브루스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작정된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기로 작정되어져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48절 말씀은요, 예종론이에요. 여러분들 예종론이라는 것은 칼빈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장합니다.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기로 작정되어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다 예수님이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여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함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택함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마음속에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충만한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서 그 성에서 쫓겨나가게 되는데, 그 성에서 쫓겨나갈 때 한 가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1절 말씀을 보세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가거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아서 떠나가는데 말씀이니까 발에 먼지 이렇게 털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을 먼지 많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별로 발에 먼지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맨발 아니면 쌍가 신고 다녔거든요. 그 발에 먼지가 많아서 그 안디옥을 떠나게 될 때 바울이 다 털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참 더 이상 성공할 인간이다, 너와는 나가 끝이다 할 때 관계의 단절을 선포할 때 침착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비슷한 의미, 분노의 표현. 그런데 정말 분노의 표현, 100% 분노의 표현 맞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날 남녀가 만나서 헤어지게 될 때 어떻게 헤어집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너 반대하고 있어. 우리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 여러분들 청년 남녀 아이들이 말씀 결혼하기 전에 크게 만났다 헤어졌다 반복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 성수민 육사님 오직 첫사랑 아직 사랑해서 결혼 꼬리 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호되게 만났다 헤어졌다 반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너 만나는 거 반대,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나 만나서 얘기하고 막 얘기하게 되면요, 그게 헤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로 못 해요. 진짜 끊어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화번호 바꿔버리고 전화번호 받지 않고 완전히 식어버리고 완전히 정말 그렇게 되면요,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씀이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날 때 정말 유대인들과 상종하기를 원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성에서 떠날 때 한 가지 특징적인 행동을 했는데 털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지막 경고 메시지를 날립니다.
여러분, 털어버린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은 다 원하시고 이 천국으로 인도하신대. 너희들은 털어버릴 것이다.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경고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고성 마지막 메시지를 날리게 될 때 바울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정말 미움이 없고 분명했습니다. 바울의 마음 속에는요, 유대인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성경 구절이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만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고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조절을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로 내가 양심적으로 정말 진실된 고백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이 아닌 것을 성령께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신다. 바울이 정말 고백하고 싶은 그 양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형제 골목의 친척을 위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진짜 친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 골목의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유대인들을 위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 이 마음. 자, 그렇다면 바울이 비스디아 교를 따라면서 유대인들 향해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린 것은 무슨 심정인가요? 분노의 마음이에요. 미움의 마음이 아니에요. 정죄의 마음이 아니에요. 깊은 분노였는데 이것은 또한 동시에 깊은 사랑에서 나온 분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TV에서 부정부패, 나라의 고위 공직자들이 부정부패하고 막 방산비리고 큰 피해가 됩니다. 열받습니다. 아니 저것들이 나를 아주 통처럼 말아먹으려고 집중하겠구나 분노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날 또 분노가 몇 분 갑니다.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죄였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전화가 딱 왔어요. 대개 자녀가 친구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대개 자녀가 친구의 집에서 돈만 빼가서 도둑질했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막 무너져요.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이놈의 씨 돌아올까요? 단위 몽둥이를 부러뜨려요. 그런데 이 분노는 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까?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분노도 나옵니다. 이런 사랑의 반대는 가짐이랍니다. 분노, 바울의 그 깊은 분노는요, 깊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이 분노하고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있으면 유대인들에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는 나도 이제까지는 당신들처럼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박해하며 살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 내가 만난 예수는 저주를 받아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는 이스라엘을 그토록 기다려오고 고대하던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였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대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지처럼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마지막 훈련의 말씀을 하고 사랑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믿지 않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병과 내 자식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떨어지는 하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고백과 사랑의 마음들이 있으십니다.
우리 성령생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로 무너지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한 번 더 살려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한 번 더 행복해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생 대한민국 성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렇게 안 보이는데 하나님 그가 지금 어디에서 어떠한 상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 회복될 수 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지 좋습니다. 라고 그러한 바울의 고백이 좀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 정말로 택함받은 성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시기와 질투심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한 영혼이 세워지기까지 헌신하고 기뻐하는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될 때 그것을 시기 질투하고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여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애타하는 바울의 마음들, 이러한 마음들이 구원받는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좀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감각해져 있는 것은, 무관심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관심, 교회를 향한, 이웃을 향한 불신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정말로 애타하는 그러한 마음들, 이러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무관심으로 일관된 나의 마음이 아닌지 돌이켜보라. 정말 한 영혼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러한 것을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알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실족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애타하는 그러한 바울의 마음들, 그러한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같이 주 영혼의 주여 기도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모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음을 담에 간단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의 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 교회를 향한 이웃을 향한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 한 영혼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헌신하며 기뻐하는 아버지를 받은 성도의 마음, 아버지 한 영혼 아버지 천사각대에 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부탁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이 사울에게 그 성경팀의 리더십을 넘겨주는 그러한 위대한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가 사울에게 그 성도팀의 리더십을 넘겨주는 그 위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영혼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한 명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축복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영혼이
실족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남편과 자녀들이 믿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애타하는 주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속에 온통 무관심과 세상에 대한 욕심만이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성찬 예식이 있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먼저 찬송가 143번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없어서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을 찢어주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모든 고난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성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